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나중에 창세기 9장 7절에 가서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편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널리 퍼져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것은 이제 무슨 식민지를 만들어서 과거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손석진 목사님과 손은희 사모님을 이제 파송해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현재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손 목사님 내부는 그동안 짐 싸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이번 수요일에 출발해서 드라이브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랠레이로 갔습니다.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바와처럼 자비량으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실 그런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손 목사님 내부는 복음에 분명히 서 있는 복음을 소유한 분들이라 참 든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시대 복음이 흐려지는 시대, 성경의 핵심이 점점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우리들로서 복음을 분명히 소유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두 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된 그 복음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기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마지막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되 그것을 삶으로 몸으로 실천할 그런 파워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그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핍박도 일어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거기에 유대인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을 때고 아무도 관심 드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종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진격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기뻐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당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었는데 결국은 복음으로 정복됐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그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관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까지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는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와 교사들, 그것은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사들은 이름 그대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바나바는 사이프러스의 구브로, 사이프러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 사람은 니게르, 나이저,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은 흑인이라고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마나에는 헤롯과 젖동생, 아주 친한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합니다. 소위 귀족 출신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없이 교제를 나누며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다양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구별도 차별도 없고 인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되는 교회, 말씀으로 순종하는 교회. 이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여럿 있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말씀으로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교회라는 반증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를 헬라인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런 핍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 외에는 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로 해서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서 형성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하고 뭐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막 몰려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저 북쪽에 안디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서 생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 또 어떤 역사가 있었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세상에 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일컫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가서 안디옥에서 이미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이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입만 열면 돈 하는 사람들을 뭐 돈돌이 돈순이 그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입을 열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나가서 딴소리 하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피닉스 지역에서 우리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는 어떻게 불립니까?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내 동역자다. 너희는 나의 종들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주님은 그러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다. 이렇게 보는가? 자,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저기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과거 구약시대와 달리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과 기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밝히 알게 됩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없는 기도, 그 둘 다 틀린 거지요. 기도 없이 말씀만을 공부하게 되면 세상 지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사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 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를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은 혁명가다. 아니면 예수님은 빈민을 위해서 투쟁한 사회사업가다. 예수님은 근로자의 편이다. 뭐 이런 걸.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어떤가?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과 소원만을 얘기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소위 기원, 그 리스트를 같이 놓고 볼 때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뭐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 그 내용과 리스트가 거의 비슷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미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할 그런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나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고 사울은 부목사, 그 정도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랬더니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일시에 파송해 버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맡으면 그저 마르고 닳도록 담임 목사 해먹으려고 그냥 길을 쓰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들은 어떤 소식은 여기 미국에서도 꽤 큰 교회 담임 목사였었는데 한국에 아주 메가처치 담임 목사로 가면서 그럼 이건 놔두고 가야 될 텐데 아직도 자기가 담임하던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고 그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주로 우리 이민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이 모이면 뭐 건물 짓자, 건물 사자,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건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에 아주 열정적인 교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됐는데 지금도 미국 교회 빌려 쓰고 있습니다. 건물 짓자, 교회 이름 내자, 더 많이 모이자. 많이 모여서 뭐 한 400~500명 되면 또 뭐 지교회 내고 뭐 또 이렇게 흩어지고 이러지 뭐 1000명 돼, 10,000명 되자.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교역자가 성도들 하나하나를 모르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모르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의 큰 교회, 저 교회 끝나고 길가에서 파킹한 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같은 교회 교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조직체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교회 이름 내자, 더 크게 건물 짓고 사람 더 많이 모이고 더 유명해지자. 자기들의 뜻을 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막 우기는 데는 뭐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까 말씀 처음에 봉독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 너희 서로 발을 씻기라, 뭐 등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있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엊그제 저는 중국에 있는 저희 제자에게서 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중국 공안 그러니까 경찰이죠. 교회 예배 중에 들어와서 다 흩어놓고 하나하나 다 사진 찍고, 너희들은 다 여기 기록됐으니까 이제 일체 이런 데 관여하면 안 된다. 경고를 받아서 교회가 하나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교회에 또 그렇게 공안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자매가 하는 대안학교, 그 학교에도 이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으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제일 밑에 We miss you so much. Your children in Christ.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얘들 곁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호사스럽게 사는 게 아닌가.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가 하면 에티오피아에서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작년 2월에 제가 일주간 다녀왔는데요. 패스터 이브라함은 언제 또 올 건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강의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한마디라도 빼놓지 않으려고 막 노트해가면서 공부하던 그 사람들이, 그 목마른 그 사람들의 모습이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곳에 미국에는 뭐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은퇴 목사님은 크게 쓸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교지에는 참 귀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저께 우리 교회당 청소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했는데요. 나도 뭐 좀 거둔다고 조금 했더니 몸살이 나서 밤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 뭐에다 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 내가 불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일시에 파송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전 우리 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또 보내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안수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이덴티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도 바나바, 바울 당신하고 같이 갑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로 물질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 이 귀절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보냈다 그랬죠? 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교회가 안수해서 보내는 것은 곧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발길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는 그런 역사로 연결됩니다. 손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회사에서 테크니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근데 둘이 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우선은 일을 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실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내드리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드리는 헌신을 하는 결단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올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사람들은 주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야말로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를 시작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 우리가 그야말로 익사이트하게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손 목사님과 사모님을 우리가 성령의 뜻 가운데 보내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과 또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귀한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이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언제나 거기에 우리 그야말로 초점을 두고 우리 인생을 바쳐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